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께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기도해도 예배를 드려도 솔직히 말해서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다고 느껴지시나요? 하나님, 저 여기 있잖아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이런 말 마음속으로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죠? 오늘 저는 바로 그 자리에 있는 분들과 함께 시편 13편을 펼쳐보려고 합니다. 이 짧은 6절의 시편 안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만 같은 시간을 지나는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이 안 보일 때 믿음은 어디에 서야 하는지 분명한 방향을 얻으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 잠시 하던 일을 내려놓으시고 마음을 여시고 끝까지 함께 걸어가 주시겠습니까? 먼저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잠시 해볼게요. 지금 화면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청소년이나 청년이신가요? 입시의 무게에 눌려 매일 밤 책상 앞에서 눈물 흘려본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 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왜 성적은 안 오르는 거예요? 이런 질문 해보셨죠? 취업 준비하는 청년이라면 수십 번의 탈락 메일 앞에서 나는 왜 안 되는 걸까?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져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연애도 인간관계도 마음처럼 안 되고 부모님과의 갈등 속에서 집에 들어가기가 싫은 밤도 있었을 겁니다. 교회에 나가면서도 나는 왜 친구들처럼 은혜 받지 못하는 걸까? 신앙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에 외로웠던 적 있으시죠? 30대, 40대이신 분들은 어떠신가요? 직장에서는 끊임없이 성과를 요구받고 승진은 막혀있고 경제적인 압박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육아의 무게 속에서 나는 대체 뭘 위해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교회 봉사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은 메마르고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걸까요? 하나님, 저 지금 너무 지쳤어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고백 마음속에 담아두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50대 이후 인생의 후반을 걸어가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건강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병원 가는 일이 잦아지고 어느 날 갑자기 진단서 한 장이 인생을 뒤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자녀들은 다 컸는데 오히려 더 마음이 아픕니다. 믿음 안에서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교회를 떠난 자녀를 보며 매일 밤 눈물로 기도하시는 부모님들. 은퇴 후의 삶, 노후의 불안,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느껴지는 외로움. 하나님, 저는 평생 주님 믿었잖아요. 왜 이렇게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세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는 공통된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은 시간입니다. 기도해도 그대로인 상황.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메마른 상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은 느낌. 이 느낌,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 한 가지는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은 시간, 그것은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3000년 전 다윗도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제 시편 13편을 함께 펼쳐볼까요? 시편 13편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시편 중 하나입니다. 고작 6절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짧은 시편 안에는 영적인 어둠의 계절을 통과하는 성도의 심정이 가장 솔직하고 가장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 시편을 쓴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된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도 이런 시간을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만 같은 시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시간. 하나님, 저를 잊으셨나요? 하고 울부짖어야 했던 시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라고 말하는 것이 불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윗도 지나간 길입니다. 시편 13편의 구조를 한번 간단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 1절에서 2절까지는 절규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여호와여.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두 번째 3절에서 4절은 간구입니다. 나를 돌아보소서, 내 눈을 밝히소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세 번째 5절은 믿음의 선택입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다윗이 나는 주의 사랑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네 번째 6절은 찬양의 반전입니다. 아직 응답을 받지 못했는데 다윗이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구조가 낯설지 않으시죠? 절규에서 시작해서 간구를 지나 믿음을 선택하고 마침내 찬양에 이르는 이 여정.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안 보이는 시간을 통과하는 성도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각 절을 우리 삶에 어떻게 비추어 볼 수 있을지 함께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131-2에서 다윗은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렵니까?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근심하며 마음의 슬픔을 품어야 합니까? 여러분, 다윗이 언제까지라는 말을 이 두 절 안에서 4번이나 반복합니다. 이것은 우아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절규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놓는 부르짖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언어로 이 절규가 어떻게 표현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인 것처럼 외로워야 합니까? 언제까지 취업이 막혀 있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 병상에 누워 있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제 자녀를 위해 울기만 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 결혼 생활이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기도해도 아무 변화가 없어야 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도 지금 이 순간 언제까지라는 질문이 있으시죠? 그 질문 감추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 정직하게 마음을 쏟아놓는 것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믿음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 절규를 누구에게 했습니까? 친구에게 한 것이 아닙니다. SNS에 올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 절규를 하나님께 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묻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일 때 믿음은 감정을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 거기서 믿음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언제까지를 하나님께 가져가셔도 됩니다. 하나님, 솔직히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기도가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절규 후에 다윗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매달렸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33-4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돌아보시고 응답하소서. 내 눈을 밝히소서. 내가 혹시 죽음의 잠에 빠질까 두렵습니다.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데도 다윗은 계속 기도합니다. 나를 돌아보소서. 내 눈을 밝히소서. 여기서 내 눈을 밝히소서라는 표현에 주목해 주세요. 다윗은 내 상황을 바꿔주세요 라고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 눈을 밝혀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현실은 바뀌지 않은 것 같은데 내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경험.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변화. 이것을 다윗은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실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8년이 넘었는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병원을 다니고 시술을 받고 기도하고 새벽마다 교회에 나갔습니다. 주변에서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아내는 매달 눈물을 흘렸고 남편은 그런 아내를 보면서 자신이 무력하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 부부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부에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이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날도 이 부부는 새벽 기도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찬양 중에 남편이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 아이를 주시든 안 주시든 저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이 좋으신 분이신 것 저는 믿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부부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상황은 여전했지만 마음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훗날 이 부부는 입양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다시 붙들게 된 것, 그것이 이 부부의 반전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외아들을 믿음 안에서 키웠습니다. 주일학교도 보내고 성경도 읽어주고 기도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대학에 가더니 교회를 떠났습니다. 엄마, 나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야. 나한테 강요하지 마.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밤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왜 제 아들이 주님 곁을 떠난 거예요? 몇 년이 지나도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어머니가 새벽 기도 중에 시편 13편을 읽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여호와여? 이 구절을 읽는 순간 어머니는 다윗도 나 같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5절을 읽었습니다. 나는 주의 사랑을 믿습니다. 이 어머니는 그날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믿어요. 주님의 때가 있다고 믿어요. 저는 포기하지 않을게요. 아들은 아직 교회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는 더 이상 절망 속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두 이야기에서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내 눈을 밝히소서라는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의 변화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 어둠 속에서 믿음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시편 135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사랑을 믿습니다.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주목해 주세요. 1-2절의 절규 이후 3-4절의 간구 이후에 이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 5절 시점에서 다윗의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습니다. 원수는 여전히 위협하고 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주의 사랑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선택입니다.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하는 믿음.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저는 여기서 신학적으로 중요한 균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으면 다 해결된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즉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다윗도 이 시편을 쓸 때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택은 그 문제 한가운데서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상황이 바뀌기 전에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바로 그 영역은 어디인가요? 취업인가요? 건강인가요? 가정인가요? 자녀인가요? 관계인가요? 미래에 대한 불안인가요? 그 영역을 마음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오늘 그 자리에서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솔직히 아직 안 보여요. 상황은 그대로예요. 하지만 저는 주님의 사랑을 믿기로 결정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로 선택합니다. 이 고백이 쉽지 않다는 것합니다. 감정이 따라오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을 고백하느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감정 위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섭니다. 내 감정은 오르락내리락합니다. 내 상황은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일 때 믿음은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위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믿음의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초대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한마디 마음속으로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자, 이제 시편 13편의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윗의 이야기에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편 136,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음이로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시면서 이상하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1절에서 다윗은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 다윗은 찬양합니다. 그 사이에 뭐가 바뀌었나요? 성경은 다윗의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원수가 물러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다윗은 찬양합니다. 이것이 응답 이전의 찬양입니다. 응답을 받고 나서 드리는 찬양은 누구나 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감사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아직 응답을 받지 못했는데 찬양하는 것, 상황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믿음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응답 이전의 찬양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찬양은 내 눈을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그 찬양은 내 마음을 두려움에서 신뢰로 옮깁니다. 그 찬양은 영적인 어둠 속에서 빛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다윗은 아직 어둠 속에 있었지만 찬양으로 빛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는 시간에 찬양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안 따라올 수 있습니다. 입술에서 찬양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입술로 선포해 보세요. 하나님, 상황은 그대로지만 저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선포가 여러분의 영적인 계절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실제로 해보실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제안 드릴게요. 첫 번째, 오늘 하루 시편 13편을 소리내어 3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마치 내 이야기인 것처럼 읽어보세요. 두 번째,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께 정직하게 여러분의 언제까지입니까? 를 토해내세요. 그리고 그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1분간 침묵 기도를 해보세요. 세 번째, 주변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 사람에게 짧게라도 용기를 주는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기도하고 있어, 힘내. 이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각 세대에게 직접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청소년, 청년 여러분, 지금 정말 힘드시죠? 입시, 취업, 관계, 미래에 대한 불안,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 밤이 있으시죠? 여러분의 그 고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은 시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더 깊은 믿음을 세우시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가정을 책임지고 계신 부모님들, 가장들, 매일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고 계시죠?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쉴 틈이 없으시죠?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상황 앞에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자책하실 때도 있으시죠? 여러분의 그 수고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홀로 감당하고 있는 그 무게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시간은 하나님이 떠나신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더 깊이 여러분과 함께 걸으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그 짐을 잠시 하나님께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 저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인생의 후반전을 걸어가고 계신 어르신들, 젊은 날처럼 건강이 따라주지 않으시죠?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지셨죠? 자녀들 걱정, 노후 걱정, 마음이 무거우시죠?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어딘가 외롭다고 느끼실 때가 있으시죠? 여러분이 평생 붙들어 오신 그 믿음,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드려온 그 기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시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평생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 그대로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손 절대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세대를 향해 오늘 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시간은 하나님이 부재하신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깊이 일하고 계신 시간일 수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버림받은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침묵의 시간은 응답이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의 자리를 지키세요. 다윗처럼 나는 주의 사랑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다윗처럼 아직 응답 전이어도 찬양하세요. 그 믿음이, 그 찬양이
여러분의 계절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시편 1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깊은 어둠 속에서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를 돌아보소서, 내 눈을 밝히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나는 주의 사랑을 믿습니다 라고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마침내 다윗은 아직 응답 전임에도 나는 여호와를 찬양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안 보일 때 믿음이 서야 할 자리입니다. 감정 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위에, 상황의 변화를 기다리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 응답 이후가 아니라 응답 이전에도 드리는 찬양. 이것이 시편 13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바로 당신에게 하나님이 초대하십니다. 자녀야, 내 마음을 내게 가져오너라. 내 절규를 내게 쏟아놓아라. 그리고 나를 다시 신뢰하기로 선택하렴.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이 초대에 오늘 응답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함께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화면 앞에서 편하게 눈을 감으시고 마음을 모아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도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묻고 싶은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은 날들이 있었습니다.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지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그 시간에도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저는 선택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로 선택합니다. 아직 응답 전이지만 주님을 찬양하기로 선택합니다. 저의 눈을 밝혀주세요. 상황보다 크신 주님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마치셨으면 천천히 눈을 떠주세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